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말씀을 봉독하였는데 이 사무엘하 8장 이 전체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뉴스를 보면 이 공약 파기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소상공인 이렇게 얼마 준다고 그랬다가 그것도 제대로 지켜질지, 또 병사들, 군인들 200만 원씩 하는데 그게 될지 이렇게 되는데요. 정치 이야기 지금 비판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 뉴스를 제가 좀 더 뒤져보니까 4월 20일자로 지난 4월 20일자 2달 전이네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선거 공약 이행률을 놓고 최대 60%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 인수위원회가 지금 활동하는 시기니까요. 이제 선거가 막 끝나고 이제 정부가 들어서기 이제 직전 이제 준비하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기껏 선거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공약을 내세워 놓고 딱 끝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한 60%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앞선 정부들은 어떠했나 보니까 그 뉴스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경실련 평가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공약 이행률이 50%를 넘은 정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벌써 이렇게 다 감이 오시는 거죠. 이 경실련 평가에 의하면 보니까 김대중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18.2%. 10개 중에서 2개는 지키고 8개는 못 지켰다는 거잖아요. 노무현 정부는 43.3%, 이명박 정부 39.5%, 박근혜 정부 41%. 이제 윤석열 정부 바로 직전에 그럼 문재인 정부는 어떠했는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37%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대 정부마다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지만은 사실은 50%는커녕 40% 넘기는 일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이 대통령의 공약은 이 임기 동안에 이 국정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이고, 또 그것을 보고 사실은 국민들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인수위원회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우리는 최대 60%다 이렇게 말할 정도이니, 그러니까 결국 당선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국민들이나 언론도 이제 그 이후로 공약이 얼마나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한 나라의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만 그렇게 했습니까? 국회의원이든 지자체 선거이든 다 이렇게 공약을 다 내거는데 얼마나 지켜졌을지. 왜 이렇게 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통령이 그리고 공약을 걸어놓고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죠. 이게 되거나 말거나 어쨌든 표만 많이 얻어서 내가 권력을 쥐면 되지 하고 되지도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엉터리 공약을 내걸었다. 근데 사실 정부마다 그렇게 다 이렇게 물론 이제 다 정직하게 공약을 내걸었을 거라고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였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왜 그렇게 그 공약을 내걸어 놓고 못 지키겠습니까? 아마 이게 더 현실적인 이유가 아닐까. 즉,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약을 내걸고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보니까 정작 이제 인수위원회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거 뭔가 이렇게 하려면 소상공인 뭐 이렇게 보상을 하려고 하면 군인들한테 200만 원씩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재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그 재원이 들어오는 것은 빤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지자체에서도 뭔가 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뭔가 거기에 지원이 들어와야 되고 또 협조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게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공약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무능하다는 겁니다. 무능하다는 게 아예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100%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는 그게 뻔히 지켜지지 못할 것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엉터리 공약을 내건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 무지한 겁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 안에 우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몇 % 정도 지켜졌을까요? 또 지켜질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도 50%는 넘겠지이십니까? 100% 할렐루야. 아멘. 100%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악한, 그렇죠? 의도적으로 우리를 속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통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신 것은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오늘 봉독한 말씀 사무엘하 8장에 바로 다윗과의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8장 이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을 해서 그 나라들을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수비대로 세웠다. 현대 시각에서 보면 이건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처럼 이건 전쟁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는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보면은 아주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처참한 그런 전쟁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들 이렇게 쭉 눕혀놓고 쉽게 말해서 키 큰 사람은 죽이고 키 크고 덩치 큰 사람은 죽이고 키 작은 사람만 살려놨다. 근데 또 이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여러분 그 성경의 난회주에 보시면 그 번호가 돼 있잖아요. 번호 옆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 살렸다는 이 말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 말은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만 살려두었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치나 이런 굉장히 잔혹한 일인 거죠. 계속해서 8장 4절에 보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또 다른 나라를 쳤는데 거기에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뭐 요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제 동물 학대에 막 크게 또 뉴스에 나올 거예요. 뭐 사람 3분의 2를 죽였는데 뭐 또 발에 힘줄 끊는 거야. 또 이럴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8장 13절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쳐 죽였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18,000명.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죽어갔습니다. 잔혹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다윗이 이런 처참한 공격을 감행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뒷배경이 되셔서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이기게 되었다는 거죠. 역시 8장 14절에서도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혹한 전쟁 이면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앞에 이 7장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주변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은 7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이 성취된 것이다. 어떤 약속인가? 7장 11절 상반부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주변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이렇게 다윗이 쳐서 이기게 한 것은 그저 가만히 있는 나라를 그렇게 전쟁을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운 것이 아니라 바로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들,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모압 족속이 블레셋이 그렇게 시달리면서 고통받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정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끄는 것이나 또 이 주민들을, 그 군인들을 쳐서 죽인 모든 일들이 어쩌면은 이제 이 모든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제거하신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어서 1945년까지 일제 식민지에 있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1945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개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걸 잔혹한 침략 행위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2차 대전의 이 전범인 이 일본을 징벌하고 또 거기에 시달리던 많은 나라들을 해방시키고 그 중에 우리도 한 나라였던 거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던 일이 바로 그런 사건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또 사무엘하 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 명성을 떨쳤다.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벌 떨 정도로. 근데 그게 악명을 떨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원수들이 도발하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감히 맞서지 못하도록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명성을 떨쳤다는 것이고, 즉 바로 이 8장에 이런 모든 사건들이 7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은 단지 그 7장에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시대에 다윗이 등장하기 500년 전에, 대략 5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12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바로 앞에 그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다시 보면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다윗 왕조를 세우신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즉 8장에 있는 이 사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전제 조건인 겁니다. 마치 우리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뭐 리모델링이 이제 끝나서 지금 당장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지금 한참 교회 막 분쟁이 진행 중이고 막 재판이 오고 가고 있고 서로 이게 고성이 오고 가고 이런 상황에서 목사가 느닷없이 우리 교회당 건축합시다. 공동회 하면 이게 통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유, 목사님 이거 좀 지나고 합시다. 아, 그래도 이게 비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건축합시다. 전쟁 중에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항상 주변 나라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또 이 나라가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다 정복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후손이 그 집을 건축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이미 다윗이 등장하기 500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히 거주하게 되었을 때에, 11절에 계속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그게 바로 지금 성전인 거예요.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13절 14절에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성전이 지어지는 그곳에서만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 이전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이제 장막에 여기로 저기로 이제 이동하여 다녔는데, 그러나 이제 모든 원수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안식을 주실 거야. 그럴 때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윗이 잘못했다, 다윗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적인 사명은 주변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평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제 이 나무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열왕기상 5장 3절에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기다렸어요. 언제까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 다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지금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이 전쟁을 하고 이겼던 이 사건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아울러서 그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여서, 아까 신명기 12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그 기업을 얻거든, 또는
그러니까 그 앞에 사사시대 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긴 나눴지만 언제 또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또 이걸 다 빼앗아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었었고, 그러나 다윗 때에 와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다 정복하고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계획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훨씬 전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씩 둘씩 그 때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백성이 이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이 족장들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창세기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그 언약들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로 이 족장 시대에 주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서 그 땅에 가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하신 때가 다윗이 등장할 때보다 적어도 1000년 전에 이 약속을 하신 거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네 자손에게 준다. 근데 아직 아브라함은 사실 자손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네 자손에게 준다. 앞으로 태어날 네 자손들이 결국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그 강은 바로 이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저 북동쪽으로 유브라데 강부터 저 남서쪽에 애굽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지금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다. 근데 그거 누가 한 일이에요? 다윗이 바로 한 일이에요. 사무엘하 8장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주변의 원수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솔로몬이 가서 전쟁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윗 때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야 그거 500년 전에 한 약속인데, 야 1000년 전에 한 약속인데 그거 지금까지 그걸 지금 따지고 우려먹고 있냐?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의 등장까지도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와 같이 용감하게 나가서 감히 누가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원수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지금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그 통치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그 유다 지파에서 날 이 왕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 평안한 가운데 성전이 지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하나도 가감 없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요, 단지 이렇게 다윗이 이 외적들을,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외적인 것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 나라를 아주 견실하게 세워가는데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바로 앞에까지 주변 나라를 정복한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는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거 물질적인 것만, 외적인 것만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보시면 창세기 15장 18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하신 그 목적은 바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8장에 바로 이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든든하게,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운 이 사건은 바로 다윗보다 500년 전에, 다윗보다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이야기다. 즉 이 8장의 사건은 다윗이 이렇게 용감해서, 다윗이 이렇게 영웅적으로 전쟁을 잘해서, 싸움을 잘해서 이런 큰 공을 세웠다가 아니라 그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문제는 그 다윗 이후에 그 왕들이 부패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와서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11장인 예언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내 후손이 너를 위해서 왕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면 그 왕권이 끊어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내 후손이 너를 위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11장 4절로 5절에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악인을 죽이고 심판하는, 처단하는. 그런데 그 가운데 공의와 성실, 진실, 즉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이상적인 통치자. 오늘 사실 우리가 교동문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가?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악인을 죽이고 제거함으로써 공의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악인이 감당해야 될 그 형벌을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은 또 이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를 물리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싸우시는 메시아. 그가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이제는 백마 탄 자가 되어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계속해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계속 피가 막 다 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더 이상 그 앞에 누가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지 못하게 모든 만물로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어디로 간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모압을 정복하고 에돔을 정복하고 이 모든 사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한 권세를 무찌르시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좀 복잡하시죠? 사무엘하 8장 성경 13절 14절 고작 두 구절을 읽어놓고 7장으로 사무엘 7장으로 해서 신명기로 해서 창세기로 해서 열왕기서로 요한계시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아니 그 창조 이전에 하나님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그 모든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 모든 사건들이 사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거대한 이 서사시와 같아요. 그냥 단편 소설. 요즘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짤막한 영상들 나와가지고 사람도 요즘 길게 안 본대요. 설교도 길게 하면 좀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짤막한 그냥 그런 짧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이야기가 오늘 설명이 되었지만 다 잊으시더라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약속하시고 미리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바로 여호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행복과 평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으로 주변의 원수들을 이기게 하신 이 사건은 파괴적인 정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상황을 또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판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누가 차지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과 좀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만약에 우리가 악하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거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별로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차지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그 선한 역사가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선한 뜻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모든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또 분별하고 또 어떤 일이 진행될 때는 용기를 내서 참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또 때로는 이게 시간이 길게 걸린다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모압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다 이기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다윗이 항상 이기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이제 뒷부분에 나중에 보면 사무엘하 21장 이하에서 보면은 다윗이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숱한 어려움이 항상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성경 전체의 역사에서 봤을 때 인간의 실패에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싸움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칼과 창으로 원수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의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그 싸움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더 왕성해 나감으로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흥왕하여 가더라. 그것이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또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만 나가서 선포하고 전파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 모든 원수들을 멸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정복해라, 이겨라, 빼앗아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또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싸움, 이기는 싸움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기게 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 그 성도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많은 싸움과 많은 아픔, 많은 분쟁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와 육체의 질병과 또 사람 사이에 오는 갈등과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린 그 가운데 신음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때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